신약성경 마태복음 우리 7장입니다. 24절서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영혼을 구원할 자라. 누가 자기 영혼을 스스로 구원할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기 영혼을 스스로 구원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도다. 이 구원의 길은 사람에게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구원의 길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졌으니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이루어주시고 이제 이 죄인들은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공로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인간은 자기 영혼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다만 그 구원자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라. 그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니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 어떤 모든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이 할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너희들이 어떤 공로가 필요치 않다. 공로는 오직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 그 한 가지만 필요한 것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속죄의 공로를 세워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했으니 그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가만히 있으면은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게 되는 것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저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길까지는 거기 길 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하게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행위로 최종적인 구원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했으니 마치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노아, 이 노아의 시대가 나오는데 그때에 이 땅에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모든 계획들이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창조한 사람을 다 지면에서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한 명도 예외 없어요.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정함을 입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이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를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노아야 이제는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한다. 너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작정하시면 반드시 구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주를 짓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를 짓는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 정해 놓으신 그 120년 동안 노아는 자기의 모든 물질을 다 쏟아부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으려고 자기의 모든 물질, 여러분 그 축구장 몇 개만한 그 어마어마한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노아가 아마 굉장히 거부였던 것 같아요. 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다 그 노아 혼자 다 망치를 해가지고 그 큰 거 다 아들들하고 적겠습니까? 기술자도 데려와야 되고 도구도 해야 되고 다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고용해가지고 막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붓고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모든 전심전력하여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셨도다 라고 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여 주셨지만 그 최종적인 구원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마치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데 온 힘을 다해서 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 과정 속에는 전심전력하여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셨다. 이 성경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 너희들은 받았다 라고 하면서도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도록 하라. 그냥 가만히 구원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3장 13절에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됐도다 이제 하는 거지.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하셨고 내가 구원을 잡았지만은 그 구원을 잡으려고 전심전력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까? 마치 노아가 이 120년 동안 전심전력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면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 얻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마치 집을 건축하는 것처럼 그 집은 구원의 집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집이에요. 내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구원할 집인 것입니다. 그 집을 짓는데 내가 영혼을 구원받는데 전심전력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 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최선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것이다. 자기 영혼을 구원할 집을 건축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점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구원의 집을 잘 짓고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요. 여기 나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 부분이죠. 그러므로 우리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7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5장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십니다. 천국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그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 큰 무리가 막 모이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칠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산에 막 이렇게 무리가 이제 모여들게 되었다. 산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산상수훈, 그것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비록 예수님에게 찾아왔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냥 무리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 구경꾼들만 모인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죠. 정말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복받은 사람들, 이 복이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으니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복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애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온유합니다. 그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백성들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러한 자들은 여러분 빛이에요. 빛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야 돼요. 빛을 비추며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 삶 속에 착한 행실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서부터 이제 이 마태복음 7장에까지 쭉 말씀해두고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인데 그들은 빛인데 그들에게는 빛이 발휘되는데 그들에게는 착한 행실이 있는데 그 착한 행실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될 것인데 그 착한 행실 어떠한 행실인가 쭉 말씀해 주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착한 행실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막연한 착한 행실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을 듣고 쭉 말씀하신 거예요.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아니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도 사람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생활 지침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착한 사람들이고 착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손으로 죽이고 그러한 일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미워하고 욕하고 막 이 정죄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막 라가라고 욕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살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도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또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이 성경이 이제 예수님께서 착한 행실에 대해서 쭉 말씀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간음하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성범죄 같은 거는 극악한 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누가 이렇게 성범죄 저지르지 않은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겨우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냐는 간음하지 않냐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착한 사람들은 음욕까지도 품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혼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혼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가릴 수 없으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끝까지 지키며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맹세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맹세해야 됩니까? 맹세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거는 그 자체로 보증수표예요. 예, 아니요라고 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무슨 회의를 하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 그거 다 기록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중에 상황이 이렇게 되면 말 바꿉니다. 어떤 분은 또 셀폰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녹음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거 녹음해내야지 교회 안에서도 믿을 사람 없다라고 하는 거. 항상 교회 안에서 왜 말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항상 말을 바꿉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각서 써요, 사인해요, 맹세해요, 증거물을 가져야 놔둬야 돼요. 이거는 세상에서나 있을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가지고 맹세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래서 이 교회 일꾼들을 뽑을 때에도, 집사를 뽑을 때에도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사람을 뽑으라고 성경에서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장로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했는데 일구이연을 해가지고 그저 못 믿으니까 이거 잘 적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거 가지고 교회 문제 생깁니다. 세상보다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맹세할 필요도 없어요. 각서 쓸 필요도 없어요. 사인해라고 해가지고 그거 다 그렇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세상 단체이죠. 그거는 세상에 무슨 친교회 같은 그런 조직이나 하는 것들이죠. 그러한 맹세를 가지고 이 모든 천국 백성들의 인격에 있어서는 일구이연을 하지 않냐고 예라고 하고 아니요라고 했다 그러면은 다 그 말을 자체가 그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대로 항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복하지 않는다. 보복하지 아니하니. 세상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막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돌려대면서 보복하려고 하지 않는다. 속옷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 그러면 겉옷까지 가라고 하고, 누가 억지로 좀 오리를 가게 한다고 한다면 심리까지 데려다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저 있는 것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세상에서의 착한 행실의 모습의 삶의 모습이란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잘못해준 사람은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줘야 돼요. 나에게 싫어하는 사람은 나도 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고요, 나에게 잘 안 해주는 사람은 내가 무시해도 좋을 사람이고요. 우리 교회에서 똑같이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세상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이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끼리끼리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멸시하고 있는 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똑같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햇빛을 비춰주시되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춰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할지라도 다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에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너희들도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6장에서도 들어와서 우리 산상수훈에 막 예수님께서 계속 천국의 왕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굳이 하려고 해요. 기도하려고 해요. 금식하려고 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도 굳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 자들이 아니다.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할 때 은밀한 가운데서 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느냐.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아니, 엊그저께도 한국에서 보니까 과관이 아닌 것이, 무슨 지금 한국에 막 홍수가 나고 온 국민이 이 수해 재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집권 여당이 인기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난리예요. 인기를 지금 회복을 해야 돼요. 여론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40명이 그냥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서는 그 수해 현장에 가가지고 막 땀을 흘리면서 막 그냥 열심히 수해 복구 작업을 돕고 계시는데, 거기에 기자들이 와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막 이제 신문에 내려고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적으로 어떤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지금 저기 사진 잘 나오게. 이 비 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이 사진이 잘 나오게끔 비 좀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완전히 그 국회의원은 정말 이제 평생 동안 본인은 속죄하고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참으로 이제 국회의원 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무의식 중에라도 그 뇌리 속의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유 이렇게 내가 지금 와가지고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구제활동하고 있는데 좀 사람들이 알아주도록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종교활동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보이는 것이니. 그러니까 어떤 그 방송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몇 년 전에도 수해가 있었을 때 그 수해 현장에 어떤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막 열심히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막 봉사활동을 가고 했는데, 그 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국무총리 부인이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나가지고 어떻게 이 국무총리 이 부인이 와가지고 이 수해 현장에 와가지고 그렇게 봉사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렇게 했는가 해가지고, 오히려 그 나중에 사람들이 알고 나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막 그분을 더 존경하게 됐고 막 그랬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정말로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여론이 좋아지는 것일진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하면서 세상에서도 방송에서 막 들면서 그런 방식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은밀한 가운데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또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아라, 6장에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저 보물을 쌓아두려고 한다. 한국에서도 아파트 사놓고 미국에서도 사놓고 그저 쌓아놓고. 근데 왜 쌓아놓는 거예요? 나와 내 자녀와 내 노후를 걱정했어요. 내 자녀가 염려가 돼가지고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도록 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틀려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한국에도 재산해놓고 미국에도 재산해놓고 복잡해 지금 뭐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너희들은 그런데 신경 쓰면서 복잡하게 그러한 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전심으로 살아야 될 그러한 자들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라. 산상수 마태복음 7장에서도 비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도록 하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 되도록 너희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대접하려고 하라. 항상 베풀려고 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제가 이제 대충 이렇게 쭉 줄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이러한 착한 행실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천국의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쭉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살기를 힘쓰시는 천국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시오. 어렵지요? 이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거라는 것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우리는 찬양은 잘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좁은 길을 갈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문 좁은 길 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누가 나를 오른뺨을 때리면 나는 그냥 왼뺨을 갖다 대려고 하는 생각보다 또 보복하려고 하는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가려고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고해서 이 말을 듣고 정말 이 좁은 문 좁은 길, 그것이 어려워요. 좁은 문 좁은 길. 우리는 찬양은 잘해요. 찬양은 잘해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렇게 착한 행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사람, 많은 사람을 주님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정말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삶을 살면서 이러한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 그래요. 어리석다 그러고 손해보고 조롱하고,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 자기가 들어가서 구원할 그 방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쏟아붓고 막 시간을 들이고 전심전력하여서 구원을 이루고자, 구원받고자 그렇게 하였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했던 것처럼 조롱하고 비웃고 바보라고 사람들은 하면서 세상에서 손해보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니 이런 말씀도 설교도 잘 안 한다라고 말인 것입니다.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은 다 죄스러움을 느껴요. 아유, 그냥 너무 오늘 설교는 너무 부담이 되네. 이 말씀은 또 항상 우리 목사님 앞 설교만 들으면은 죄의식을 느껴야 돼요. 죄의식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것이 좁은 길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착한 행실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길이지만은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하면은 부담스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신 말씀에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죄의식 느끼게 하는 거 얘기 안 합니다. 부담 없는 설교, 기분 좋은 설교.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다 천국은 가만히만 계셔도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천국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다 가만히만 있어도 다 천국 가니까 뭐 이렇게 힘들게 방주를 건축하고 걸어갈 필요는 조금도 없으시오. 그 거짓 선지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가지고 다 멸망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면서 참 편안하게 우리는 즐겁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우리 넓은 길로 가자, 멸망길로 가자 라고 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서 거기에 내 구원의 집을, 내 영혼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될 내 집을, 내가 영혼의 구원을 내가 건축해야 될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은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당시에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에요.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건축하고 이대로 바로 알고, 그렇구나, 이대로 살아야겠구나,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건축해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이 구원의 집을 잘 건축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잘 들어야 되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듣기만 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들은 다음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게 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 결정적인 건 뭐예요?
말씀을 다 들었어요. 무리들도 듣고 참 신자들도 듣고 다 들었어요. 천국 백성들도 듣고.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구분이 되는 것은 들었지만은 행하는 사람이 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데 그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다 듣기만 하면서 넓은 길을 가고 있어요. 듣기만 하면서 넓은 길을 가고 있어요.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듣고 나서 그 행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요. 행하는 것이. 그러니 그대로 살려고 하고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 있으니 이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바로 위에도 보게 되면은 21절에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아마 주여 주여 하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었고 다 그래도 열심을 품고 막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그런 사람들 같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가지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는 저들은 그저 듣기만 했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말씀을 많이 듣는 정도에서만 그쳤지 오늘도 참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게 쉽지 않을걸, 그러면서 행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에 가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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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주님을 알고 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23절에도 보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서, 우리 주님이 떠나가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이것도 참 은혜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에 행하는데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감동하는 수준의 정도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은혜 받았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정도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무리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야,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참 잘한다. 어떤 분이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떤 전도사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설교를 그냥 전심전력해서 다 잘했더니만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참 많이 컸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 은혜 받은 것입니까? 감동 받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거는 예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나사렛 회당에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셨어요.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셨어요. 이사야서의 말씀 나와 있는 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에게 가난한 자에게 말씀을 전한다 하셔도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이 말씀 없으면 난 죽습니다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기름을 보내사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쭉 말씀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날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전하니까 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들 똑같아요. 여기 오늘 보니까 저들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 가르침에 놀랬습니다. Amazed at his teaching. 그의 가르침에 amazed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말 잘하네. 아니 요셉의 아들, 그 요셉의 큰 아들 예수 아니야? 야, 예수 많이 컸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나서도 그래도 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이.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인본주의가 꽉 찬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준이 참 기를 쓰고 애쓰고 하려고 하는데 평가나 하고 앉아있으면서, 진정으로 은혜 받은 것이 고치고 한 것은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고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었을 때
사도행전을 보게 되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던집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 많이 컸네. 아니 어부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막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면서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 회개하고 너가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니까 진정으로 성령 받으니까 그 사도행전 곧바로 일어난 것이 저들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더 받으려고 하면서 완전히 정말 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막 유무상통 누구든지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다 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게 됐다는 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우리 옛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인데 내가 그렇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런 좁은 길을 걸어오지 아니하고 넓은 길로 왔구나,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이 길이 너무나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길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어려운 길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입니다. 좁은 문에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길이지만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셔서,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성령님이 우리 와서 성령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를 중생시켜 놓으셔가지고 기존에 육신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향으로 새로운 기질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화의 수준은 참으로 미천하기 그지없는데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예수님 닮은 그러한 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답게 사는 그러한 자를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산상복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이렇게 정죄할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고 막 그렇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자꾸 근심하시면서 탄식하며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시는 것 가운데 나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우리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말씀이 생각나시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막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마음이 막 너무 부담스럽고 갑자기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너가 지금 예물을 지금 제단에 드리려고 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을 했던가, 그러면은 빨리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은 그 예배를 잠깐 너가 보류를 하면서까지라도 너가 그 친구에게 형제에게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용서를 빌고 그런 다음에 와가지고 너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요.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참 잘못했구나.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자꾸 나로 하여금 이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도록 하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 마음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 입술로 범죄한 죄, 그러한 죄를 짓지 말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자꾸 나로 하여금 거룩한 정말 진정한 성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시켜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어렵지만 말씀으로 주님께서 나를 밝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내 안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씀과 성령의 보호함을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성도 천국 백성다운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간중간에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닥쳐요. 우리는 원치 않지만 예기치 아니하는 순간에 마치 지금 한국에 막 갑자기 역대급의 이 비가 막 쏟아져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바람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말씀에 굳게 서고 또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그 어떠한 환난과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 있자도 말씀이 성령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있게 붙잡아 주셔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냐고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근데 평상시에 이 말씀과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지 못하면 그 상황 가운데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또 창수가 나고 환란이 일어나지만 그 말씀과 성령으로 붙잡혀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정결케 하시는 것이에요. 연단케 하셔서 또 강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그거는 노아의 홍수와 비길 바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 심판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 많은 심판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굳게 서서 믿음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니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방주와 같은 집을 짓고 있다. 어떻게 집을 지어질까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듣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령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대로 잘 내 신앙 인격을 건축하고 잘 전심하여서,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만 노아와 같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짓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듣는 교회,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교회. 너무 안타까워요. 수요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듣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은 다 셀폰 가지고 있겠지. 목사님 걱정하지 마셔. 목사님 말씀 안 들어도 좋은 목사님 말씀 얼마든지 셀폰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 그렇게 살고 계셔요. 그것도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당신의 목자,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그 말씀을 받으셔야지. 왜 한 사람만 받으시오? 왜 몇 사람만 오셔서 받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 알았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교회도 잘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잘 세워서 우리가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교회와 성도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왔었다 할지라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지금까지도 막 헤매이고 막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들도 어려운 가운데 회복이 안 되는 교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코로나보다 더 센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굳게 서서 성령에 딱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잠시 잠깐 동안,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실현을 받아가지고 깨끗해지고 강건해지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 칭찬받는, 상급받는 성도가 되게 된다라고 하니, 우리 예수사랑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교회요, 이러한 성도들로서 우리 다 같이 자기 자신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한 성도로 우리 모두 다 인도함 받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